살아계신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80장입니다. 전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죄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8편 4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포도원이 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았도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걸음이 구름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시편 18편의 표제와 함께 다윗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묵상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인정하면서 고백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힘이 되어 주셨고 존재의 근원이 되신 분으로 평생을 동행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아멘. 먼저 다윗은 위기에 처했던 자신의 상황을 회상하고 있는데 자신의 몸이 결박당한 상태에서 갑자기 불어나는 물로 인해 목 끝까지 물이 차오릅니다.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온몸이 떨려오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황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평소에는 깊이 체감되지 않지만 막상 그 공포가 엄습해오면 처음에는 살겠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마저 포기하게 되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게 산 게 바로 나 같습니다. 내가 가장 불쌍한 존재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가장 원통한 게 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살아온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이렇게 죽음 앞에 느끼게 되는 후회와 두려움은 나 자신이 그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함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죽음 앞에 느끼게 되는 이 공포를 이겨낼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6절 말씀인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목숨이 오고 가는 가장 절박한 순간에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고백합니다. 사실 그것 외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인생의 절박한 순간에 이르거나 밑바닥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찬송받으실 하나님, 지존하신 여호와 이런 고백으로 부르지만 절박한 순간에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거기에 호소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에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지 않으시면 나는 말 그대로 죽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도 내 절박함을 아시고 응답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지만 사실 사람의 도움도 받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생판 모르는 사람을 붙잡고 우리의 상황을 하소연하지는 않습니다. 나와 원만한 관계를 맺고 있는 가족이나 지인을 찾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가 나를 알고 내가 그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관계가 주는 힘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이럴지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내가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환난 중에 사느냐 죽느냐가 어디서 결정됩니까? 바로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한 적이 있는가입니다. 환난 중에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되고 그 믿음은 나의 하나님을 찾을 때 결국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이 나의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7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아멘.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그가 미처 상상하지도 못했던 기이한 방법으로 역사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가 당면한 문제와 사람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은 삶의 모든 터전을 흔들고 임하시고 불가능한 것 같은 상황을 바꾸어내시는 바로 권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8절에서는 마치 폭발하는 화산과 같은 이미지로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은 악하고 더러운 것을 소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8절의 내용을 마치 사람의 모습으로 비유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콧김을 내뱉으시면서 씩씩거리시는 그 분노로 지금 다윗의 곁에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이유는 악한 자들의 언행과 그들의 마음에 품은 계획 모두가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 만큼 추악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불의 심판을 통해서 그들이 믿고 있는 내가 이런 악행을 저지르고도
평안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그 근간을 흔들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들이 대적하는 인물이 바로 하나님의 종 다윗이었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내 종 다윗을 너희가 건드리다니 한번 혼나볼래? 마치 이렇게 악한 자들과 또 다윗을 향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도 같은 응답을 다윗은 경험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기도에 불로 심판하신 하나님은 이번에는 흑암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협하는 자들을 이번에는 캄캄한 흑암 가운데 가두어 놓으십니다. 여기서 흑암은 공포를 상징합니다. 다윗을 대적하며 위협하는 이들을 불로 심판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드시고 계십니다. 10절에 물의 흑암이 바로 비를 잔뜩 머금은 먹구름과 같은 것인데 이것으로 빽빽하게 하늘을 덮어서 악인들을 둘러싸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위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다윗을 대적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절망 속에 고백해야 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찾고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불의 심판과 흑암의 공포로 또 어떠하신 기이한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와 대적들을 분명히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함으로 기도로 교제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때에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 고백되어짐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부르며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충만한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루하루 삶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주께 맡겨드리고 기도로 주님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또한 친밀하게 유지해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